파리 올림픽이 이제 거의 끝이 나가죠. 우리나라가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당초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 정도 예상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니까 금메달이 13개에 총 메달이 30개에 이르게 되더군요. 종합순위 7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대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역대급 성적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메달을 딴 것을 보니까 유독 총, 칼, 활이 많더군요. 그 분야에서 메달을 집중적으로 딴 것 같습니다. 총, 칼, 활 그러니까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 균, 쇠라는 그 책이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책은 인간의 운명을 바꾼 힘이 총과 균, 쇠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우리나라 올림픽 성적을 좌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근간은 총, 칼, 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올림픽은요 그간 사격과 펜싱과 양궁에서 참 두각을 많이 나타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잘하는 것 그것을 더 갈고 닦아서 마침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니까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대견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림픽 역사의 총, 칼, 활은 미팀, 곧 저력이고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미팀과 희망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죠. 조금이라도 신을 믿는 사람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진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이 말을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신자들의 미팀, 희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것인데, 한 번씩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또 힘든 일을 겪는 분들 보면 이 믿음에 따라서 그 대처하는 모습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우리 내면의 미팀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 사람은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힘들수록 믿음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이 결국 모든 것에 승리하도록 이끄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보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인 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다.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참 재밌는 표현이죠. 소망이면 소망이지 산 소망은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 소망. 여러분 산 소망 그러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소망은 생명이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만큼 소생하는 능력으로 살게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송 가사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우리 오늘 마지막에 부를 건데요. 이 가사의 표현처럼
세상의 소망은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퇴색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둔 사람은 결국은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권력을 쫓아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 지나고 보면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도 명예도 권력도 따지고 보면 다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그렇죠. 저물 때는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다가 그 사랑도 세월이 지나고 일을 만나고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젊음의 아름다움도 그렇고요. 한때 우리 마음을 부풀게 한 그런 어떤 꿈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하게 되고 시들시들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 뿌리를 둔 소망은 결국 허망하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죠. 하지만 산 소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산 소망을 붙들게 되면 이것은 점점 더 분명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습니다. 되레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 뿌리를 둔 소망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영원한 주님께 소망을 둔 것이 산 소망이다. 아니, 주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 그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께 한 자매를 상담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요, 자기가 지금 소망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저한테 아주 대놓고 토로를 하더군요. 뭔가 좀 긴장이 됐습니다. 이 자매님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자기가 소망이 없어졌고 그래서 지금 불안하고 우울하다고 솔직히 토로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암투병 중이시고 동생도 이런저런 일로 우울증이 있어서 부부 사이에 위기가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 주더군요. 그 자매님은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는데 자기는 지금 미혼인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자신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렇다고 이 자매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나름 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청년 선교회 회장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해도 때로는 이렇게 어느 지점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매에게 나름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처방을 내려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매님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리고 날마다 부대끼는 그 사람들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없이 사람들하고만 실랭이하고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망이 없죠. 자매님, 이제는 제 말대로 좀 해보십시오. 매일 큐티를 하든 새벽 기도를 다니든 우선은 주님과 좀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채널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매님, 목사도요, 새벽 기도 하지 않고 나름 경건의 채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매일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지 않는다면 금방 우울해집니다.
소망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경험되고 또 확인되는 것이지,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경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힘주어 말했죠. 그러니 자매님,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거 좀 내려놓고 어느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에 좀 주력해 보십시오. 분명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매님이 그 시간을 신실하게 쌓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는 그런 자매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 간곡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이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알아듣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환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 소망이신 주님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출석만 하고 예배 드렸다, 봉사를 한다, 여기에 때로는 만족하고 그게 다인 양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나와 만나자,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우리는 산 소망이신 주님을 힘써 찾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 오롯이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 복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좋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령님 가운데 소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산소망이신 주님을 확인하고 그분 때문에 힘을 얻고 그분 때문에 영생의 풍성함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신앙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산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맛보려 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 참 이 시련과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다가오고 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짤막한 구절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 잠깐 동안 우리는 근심하고 고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만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뻐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참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면 고난도 받고요, 시험도 당하고요, 정말 힘든 일도 겪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왜 겪고 있는가 싶을 때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한테서든지 아니면 일터의 동료에게서든지 수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도 내 안에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다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5절 하반절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믿음을 좀 줄을 그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경험치고 체험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단과 시험 속에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영적으로 제대로 유의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고통만 느끼고 어려운 시간 속에 헤매다가 끝이 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 연단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더 단련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과 시련,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나한테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푸념하고 또 원망하지 마시고 그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는, 믿음을 단련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모습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시련과 시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믿음이 진짜 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 없고 또 뭐 잘 나가고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출중해진다고요? 그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귀중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믿음을 주님은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그 믿음이 결국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주님이 나를 존귀하다 여기시고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받고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확실함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실함은요, 우리 구원의 확실성으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시련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이 시기 가운데 믿음이 단련되도록 주님께 자꾸 나를 맡기시고 그 믿음이 단련되는 것, 그 믿음이 더욱더 다듬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단된 믿음, 곧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당당히 올려놓는 그런 내용이 될 뿐만 아니라 훗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발판이고 근거가 된다.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확실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라는 거죠. 뭔가 이 연단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 좋겠는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체크하고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선 8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은 믿음의 확실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게 되는데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욱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막 그러죠. 근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뭘 봅니까? 이게 다 사탄에게 놀아나는구나. 사탄의 어두운 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따라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면서 또 넘어가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라 그러면 그 평화를 이루는데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역사, 그 은혜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또 어려운 사정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지라도 그 현실이 다가 아니라고, 그 현실 너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강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그리고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을 자기도 겪고 주님도 인정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주로 모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풍성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내가 오늘의 그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면 그분은 믿음이 튼실한 사람이고 영원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려 하고 주님을 보고 경험하려 하는 그런 성향이 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게 되죠.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주님을 보고 믿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알게 되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함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살지만 영원을 꿈꾸면서 진리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진리의 것,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가운데 이 치열하고 경쟁이 난무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것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묵상한다고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그 새벽기도 그 힘든 시간 속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때로는 그게 한가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바빠서 그런 걸 못합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수록 그런 진리의 것, 영원한 것을 더욱더 붙들고 그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하고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모사를 잘 꾸미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경쟁력을 갖추어서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다 진리인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거짓되고 또 결국 사라지고 마는 신기루 같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한 것을 꿈꾸며 그 진리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이라는 것, 오늘 이 아침 분명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고 만다고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 진리의 것, 생명의 것이 우리에게 남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함과 선함, 영적인 것, 진리의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 그것에 열심을 두는 우리의 모습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아름답게 인정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예는 뽕잎을 먹고 부드러운 그리고 아름다운 비단실을 뽑아낸다고 하죠. 조개는 자기 속에 들어와 상처를 입힌 그 모래에 자기 책을 묻혀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확실함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썩지 않는 그리고 죽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름다운 구원의 일, 영생의 복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영원한 것을 더욱더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의 비단실을 뽑아내는 사람이고요, 진주 같은 영생의 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시험과 연단, 고난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다 이렇게 진주를 만들어내고 보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 가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거칠은 광야 가운데 놓일 때가 있고 삶과 죽음이 모호한 그런 어떤 경계 속에 살아가는 듯한 우리 현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아무리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현실이 아무리 공고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원이 확실해지는 영생의 복을 더욱더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그 구원의 문제를 이루게 될 것이고 영생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영생의 삶은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 고난의 척박한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기쁨과 생명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낀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처한 삶의 문제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분명 아름다운 사람임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임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증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